지난주 수요일에는 제가 이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여호와 일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통해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 세 가지 단어가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그 단어는 사랑, 경배, 순종이었습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가장 사랑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예배이며 태도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 일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이삭을 대신하는 그 숫양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인생을 통해 사랑과 예배와 순종의 삶의 본이 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엘로이, 나를 보시는,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리시는 뜻이 무엇인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16장에는 세 개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이름인 엘로이,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의 이름인 이스마엘, 그리고 세 번째는 셈, 우물의 이름인 브엘라 헤로이입니다. 이 세 가지 이름은 모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정말 잘 나타내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인 엘로이는 하나님을 뜻하는 엘과 또 보다, 바라보다, 주목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인 로이라는 단어를 합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름은 사람의 이름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을, 하갈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마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삭의 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그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 듣다, 경청하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샤마와 하나님을 뜻하는 엘을 합해서 만든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셈, 우물의 이름인 브엘라 헤로이가 나오는데요. 브엘라 헤로이는 우물을 뜻하는 베르, 살아있다는 의미의 하이, 보다, 바라보다를 의미하는 라를 합해서 만든 이름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이름은 각각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시고 나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세상의 철학자들 또 과학자들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세 가지 이름이 나오는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녀를 갖지 못해 삐쳐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늘에 이렇게 화면에 있는 별처럼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고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신 지 10년이 지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여호와 이레의 말씀의 15년 전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약속하시고 10년이 지나도 아브람과 사라에게는 아직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람의 나이가 85세, 사라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10년 전에도 자녀를 갖지 못해 절망하고 있었는데 10년 후에는 더욱이 가망이 없는 것처럼 인간적인 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사라는 참지 못해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자신의 자녀인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라가 생각한 방법은 당시 관습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방법은 자신의 아들을 얻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지만 아브람 집안의 장래를 걱정하고 남편을 존중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관습상으로는 사라의 제안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브람에게 자신의 종인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을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법으로, 사람의 관습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사례를 통해 자녀를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은 사례도, 그것을 허락한 아브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자신이 100세에 얻은 이삭도 드릴 만큼 큰 믿음이 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15년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알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믿음도 그만큼 자라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사레는 자신의 자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창세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갈에게 들어가니 그녀가 쇠퇴하니라. 그녀가 자기가 쇠퇴하는 것을 알고 자기 눈으로 자기 여주인을 멸시함으로. 하갈은 임신하자마자 자신의 주인인 사레를 눈으로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노예 신분이라고 해도 임신을 하게 되면 아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여주인인 사레와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못 갖는 것도 서러운데 자신의 하녀, 몸종인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자신을 하찮게 여겨 깔보기 시작하니 사레는 진노와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근데 이건 자업자득입니다. 본인이 선택한 결과로 이런 모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레는 자신의 분노를 남편인 아브람에게 퍼부었습니다. 아브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가정에 일어난 문제의 책임은 모두 가장에게 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책임은 가장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말씀 묵상하는데 이 남편은 참 어렵구나.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 편에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레의 바가지에 못 이겨 아브람은 하갈은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레가 어떻게 했나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학대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정말 심하게 학대했던 것 같습니다. 사레의 학대를 견디지 못한 하갈은 결국 임신한 몸을 이끌고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창세기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천사가 광야의 물샘 옆에서 곧 수르로 가는 길에 있는 샘 옆에서 그녀를 찾아내어 이르되 사레의 하녀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레의 하녀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모르셔서 물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걸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갈에게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하갈 스스로가 자신이 고통을 당한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부르실 때 이름만 부르지 않으시고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사레의 하녀 하갈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하갈의 신분이 무엇인지, 너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알리시는 것입니다. 하갈은 사레의 하녀입니다. 종입니다. 그리고 하갈이 도망친 이유는 자신의 주인인 사레를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이 자신의 잘못이 무엇이며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지 스스로 깨닫게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시지만 물으셨던 것입니다. 하갈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레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을 통해 하갈은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갈은 자신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여주인인 사레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 자신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고 왜 도망하게 되었는지 돌아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갈이 고통을 당한 원인인 종인 자가 주인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 그녀의 손 밑에서 복종하라 하고. 아멘. 종의 본분은 주인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을 통해 히브리인들의 종은 주인에게 있어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함께 살아가는 식구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하갈도 역시 임신하기 전에는 아브람과 사레의 안에서 그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학대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람의 자녀를 잉태하자마자 자신이 마치 주인이 된 것 마냥 자신의 여주인인 사레를 멸시하였습니다. 만약 하갈이 자신의 본분을 알고 주인을 멸시하지 않았다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레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산부를 학대하는 거 정말 큰 잘못이 맞습니다. 그러나 더 큰 잘못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반역하는 행위가 더욱 큰 죄악입니다. 반역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사탄인 루시퍼가 타락한 죄가 무엇입니까?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자신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반역으로 인해 땅에 떨어지게 되었고 영원한 불호수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어떻게 이브를 유혹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유혹했습니다. 자신과 같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반역죄를 지으라고 사탄이 유혹했던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이브는 사탄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되었습니다. 반역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이처럼 하갈이 자신의 주인을 멸시했던 죄는 그냥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반하는 반역죄였던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피해 숨었던 것처럼 하갈도 역시 주인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그들을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다시금 돌이켜 살 수 있도록 아담과 이브를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해 입히신 그 하나님께서 범죄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살 길을 마련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죽을 죄인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 길을 마련해 주고 계십니까? 우리 노란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 그녀의 손밑에서 복종하라. 아멘. 주인을 멸시했던 그 죄에서 돌이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주인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인을 떠났던 자가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 죄를 버리고 돌아가는 것, 바로 회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회개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갈의 죄와 고통 그리고 회개는 모든 인류의 죄와 형벌 그리고 죄인이 돌이켜 살 수 있는 회개의 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한 종이었던 여인이 주인의 아이를 임신함으로 교만해진 그런 사건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인됨과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해야만 산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없다 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고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라 자청하며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모든 인생은 고통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하갈을 살펴보시고 찾아오셔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도 돌이킬 기회를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오전에 선포되었던 복음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내가 주인을 떠나 반역했던 죄인임을 인정하고 다시금 돌이켜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회개한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받아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임신한 하갈이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하시며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로 지어주셨습니다. 처음에 살펴본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이름인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스마엘이란 이름의 뜻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다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도망하여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는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은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고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신의 고통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고통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1절, 오늘 16장에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 그녀에게 한 여종이 있었는데 그녀는 이집트 사람이요 그녀의 이름은 하갈이더라. 하갈은 이집트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사람은 아브람과 사레였습니다. 하갈이 아니었습니다. 신분이 귀한 사람도 아니고 노예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 구약 성경 곳곳에 이방인에게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나아만 장군도 문둥병자였고 원수였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종에 불과한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갈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도 들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아 죄 가운데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와 주셨어요. 전에도 간증했었지만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가 심한 알코올 중독자셨습니다.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가 죽도록 미웠고 그런 아버지와 함께 살면 저의 인생 망가질까 봐 할머니께서 저를 데려다가 이제 저희 옆에 건대에서 쭉 키우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지방에 계셨고. 할머니가 살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얼마나 많은 분노와 슬픔이 제 안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면 행복하게 살아가는 아이들 보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할머니 밑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존재다. 엄마 아빠가 날 버렸구나. 사랑받지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난 부자 돼서 그냥 강하게 돼야 되겠다. 이런 일념만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찾아와 주셨습니다. 친구를 통해 기타를 배우러 교회에 나가게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미워한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버림받고 사랑받지 못한 존재라고 늘 생각했었는데 날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어 그때 제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갈과 똑같이 저 구원받았습니다. 이집트의 노예인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 저의 고통을 들으시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찾아와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 찾아가 주십니까? 말씀을 통해. 또 누구를 보내십니까?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고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들에게 찾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주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그분을 위해 기도하시고 초청장 주시고 복음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을 기도하고 초청하셨지만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돌이켰던 것처럼 그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여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하갈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살피고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찾아가 복음을 증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난 자라면 반드시 그 일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며 초청하였지만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형제님은 7명에게 개인적으로 초청장을 주었는데 아무도 오지 않으셨다고 저한테 이제 속상해서 고백하셨는데요.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 영혼들을 살피고 귀를 기울여 기회를 보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영혼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들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받는 이 구원의 순간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듣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와 주십니다. 어떻게 찾아와 주십니까? 말씀을 통해 찾아와 주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고 계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읽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여러분들 찾아와 주십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고통 중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들으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길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시는 그분을 배웠는가 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멘. 하갈은 자신의 고통을 들으시고 자신을 찾아와 말씀하신 엘로이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갈의 입을 통해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으로 불리워지게 되었습니다. 종에 불과한, 이방인에 불과한 하갈의 입을 통해 나를 보시는 하나님, 그 이름이 처음으로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마음의 고통과 신음을 들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갈의 모든 삶을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하갈이 임신한 상황에 고통에 겨워 안전한 집을 떠나 광야로 도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하갈을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하갈은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녀의 몸과 뱃속의 아이도 도망한 광야에서 짐승의 위험과 추위, 굶주림 등 위험한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로이는 하나님이라는 엘과 보다 주목하다라는 뜻의 라가 합쳐져서 만들어졌다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며 조심하고 경계하는 눈으로 살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과 위험한 것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경계의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식사를 하시고 졸리고 피곤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피곤하심도 지금 살펴보고 계십니다. 살펴보고 계시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만 반짝 눈을 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저의 아내 준영이가 3살, 제 아내가 아니죠. 저희 막내 준영이가 3살인데요.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밖에 나가면 제가 한시도 눈을 못 뗐습니다. 금방 넘어지고 물건 깨뜨리고 다치고 사고 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의 눈이 항상 그 아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눈은 아브람과 사레뿐만이 아니라 여종인 하갈에게도 동일하게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하갈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왜 보고 계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갈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관심을 가지시고 주의 깊게 살피고 계십니다.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위험하지는 않은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지, 악으로 치우쳐 가지는 않는지,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한번 우리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김정민을 살펴보고 계신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신다는 이 사실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 막 책망할 거 책 잡으려고 보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냥 위험하지는 않은지, 이 세상에 휩쓸려 가지는 않는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그래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엘로이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아멘. 본문 14절 말씀,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하였더라. 보라, 그 샘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지막 이름입니다. 하갈이 도망한 그 샘의 이름을, 우물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습니다. 부엘라 헤로이는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를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주인에게 들었던 이야기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우물에서 내가 만났다. 이것이 정말인가? 내가 여기서 만났다. 하나님 만났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갈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했습니다. 노예이지 않았습니까? 다시 돌아가면 이 우물에 다시 와야 했습니다. 힘들게 물을 길러서 다시 가지 않았겠습니까? 우물에 와서 무슨 생각했습니까? 야, 내가 주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근데 이름이 딱 부엘라 헤로이에요. 다시금 내가 내 자리에 만족해야 되겠구나. 다시금 돌이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뒤 하갈은 그분의 명령대로 다시 자신의 주인인 사레에게로 돌아가 복종하였습니다.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그 사레의 분노했던 마음이 바로 풀렸을까요? 여전히 사레는 하갈에 대한 미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덜 해졌을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하갈의 인생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자녀 이스마엘을 보며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했고, 물을 뜨러 이 샘에 올 때마다 나를 살펴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금 힘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 지금도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는 붙드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